주님의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그죠? 예, 여기 성당에 못 보던 십자가가 있죠, 여러분? 뭐 같아요? 사순절 십자가입니다. 사순절 십자가. 사순절 십자가. 근데 위에 가시관이 있어서도 실감나죠? 저 밑에 보면요, 못도 있어요. 이만한 못도 있어요. 보이나요? 이만한 못도 있어요. 예, 이게 섬에 저기 대청도에서 이게 아마 홍부대에서 무슨 철책을 받고 이러는데 쓰는 못이었나 봐요. 다 녹이 슬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주워가지고 왔어. 그래서 여기다 놓으니까 너무 실감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보라색 천이, 저거는 사순절 색깔이죠? 희생과 보석을 의미하는 건데, 저기가, 저 천은 의미가 뭐냐면요, 저 천은 죽으면 사람의, 서양 사람들이요, 죽으면 관을 사람의 관 속에 넣잖아요. 그 관 위에다 덮는 관보예요. 저게 의미는 관보. 그러니까 뭐를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순절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또한 M자로 되어 있죠. 이렇게 M자로. 그래서 이것은 마리아의, 성모 마리아의 첫 글자이죠. 그래서 성모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래서 천을 저기다 걸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우리 교부들의 성경 우리가 6장을 마쳤는데, 6장은 마쳤지만 우리 교부들의 그 성경, 교부들이 어떻게 6장을 해석했는가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벗에 대한 6장에 보면 십자가의 벗에 대한 격려가 있어요. 아마 한번 6장을 한번 펴보시면, 실비아, 지금 실비아가 바빠요. 6장에,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십자가 한글 파일 중에 십자가 벗을 향한 격려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용맹하고 충실한 병사들처럼 물러서거나 도망치지 않고 굳센 투사로서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용감하게 싸우십시오. 잘 조직된 병력이 적군에 대해서 강하고 무서운 것보다도 세상의 지옥에 대해 더 강하고 무서운 정신과 마음의 일치로 단단히 단결하십시오. 악마들은 여러분을 타락시키기 위해 뭉치므로 여러분도 악마들을 쳐부수기 위해 단결해야 합니다. 인색한 사람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고 재물을 긁어 모으기 위해 서로 힘을 모으나, 여러분은 십자가 안에 숨겨진 영원한 보화를 얻기 위해 여러분의 노력을 하나로 뭉치십시오. 방탕한
누리기 위해 일치하지만 여러분은 고통을 참아받기 위해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벗들이라고 불립니다. 예, 이게 십자가의 벗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글을 쓴 사람은 몽골의 루도비코 마리아죠. 예, 참된 신심이라든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 완전한 봉헌 이러한 책을 쓴 사람은 몽골의 루도비코 마리아입니다. 몽골의 루도비코 마리아는 십자가의 벗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세상에 신자는 많지만 십자가의 벗은 참으로 적다고 했습니다. 신자지만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중심이 되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이익이나 자기 육신의 만족이나 그 모든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을 십자가의 벗이라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뭐를 자기의 하느님으로 삼아요? 자기의 뱃속을 하느님으로 삼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탐욕을 하느님으로 삼고, 예,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기 보면 이 십자가, 여러분은 십자가의 벗들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랬어요. 그 다음을 읽어볼까요? 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이 이름은 태양보다 더 빛나고 하늘보다 더 높으며 왕이나 황제의 그 어떤 칭호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화려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벗이 된다면 십자가의 벗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이 세상의 어떤 왕이나 황제보다도 여기 첫 번째 기절이 뭐예요? 태양보다 더 빛난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틀어놓지를 않았고, 태양보다 더 빛나는 십자가의 벗이라는 칭호가 태양보다 더 빛나는 호칭이라는 겁니다. 하늘보다 더 높고 왕이나 황제의 어떤 칭호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칭호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화려합니다. 예, 한번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나는 이 이름에 완전히 매료당하고 사로잡혔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름에, 십자가에 완전히 매료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갈 길이 너무 먼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직 자기 자신이나 세상이나 육신이나 이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러나 아직 십자가에 매료당하고 십자가에 깊이 사로잡히지 않은 영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십자가의 벗은 어때요? 예, 정말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죠? 십자가의 벗은 천국에 갈 거를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십자가의 벗은 주님과 고통 속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이며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이름입니다. 예, 참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뭐예요? 십자가의 벗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십자가의 벗이 바로 자기를 버린 사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참으로 십자가의 벗이 된 사람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 밑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예, 제자들도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12명 중에서 몇 명이 거기에 서 있었어요? 12명 중에 십자가 밑에 누가 몇 명이 서 있었나요? 딱 한 명밖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밖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의 루도비코 마리아는 십자가의 벗은 참으로 적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교부들의 그런 6장, 우리 지난번에 우리 느헤미야 6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상기해 보면,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죠. 몇 가지 음모가 있었어요. 크게 3가지 음모가 있었죠. 오노 들판으로 내려와라. 크피림으로, 크피림은 젊은 사자라는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젊은 사자,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 말하자면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것처럼, 틈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첫 번째 예루살렘 성벽은 그만 쌓고 내버려 두고 오노 들판에 와서 우리 같이 얘기 좀, 우리 논의 좀 해보자,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두 번째 유혹은 봉하지 않은 편지를 가져와 보냈죠. 더 교묘한 유혹이라고 그랬죠. 왜 그랬어요? 봉하지 않은 그러한 산발랏, 사마리아 총독의 편지를 봉하지 않음으로써 그걸 들고 가는 사람이든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 읽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느헤미야를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페르시아 임금을 거슬러서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예언자들까지, 자기를 왕으로 추대할 예언자까지도 다 만들어 놨다고. 세 번째 유혹은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를 통해서 거짓 예언을 해서, 사람이 오늘 밤에 너를 죽이러 오니까 네가 살려면 성전 안에 가서 숨어라, 거기서 우리 만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여자 예언자를 통해서도 또 거짓 예언을 해서 이렇게 커다랗게 세 가지의 공격을 적들이 점점 더 교묘한 공격을 한 겁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여기에 2절에 보면 산발락과 게셈은 오노 들판에 있는 크피림으로 오시오, 거기에서 함께 만납시다라는 전가를 보내왔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해치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그 해치려는 흉계를 자신이 잘 식별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죠. 이 예루살렘은 해발 몇 메타 정도 있다고 그랬어요? 약 700m 정도 있다 그랬죠? 우리 이게 지중해라고 하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르단강이 있고, 또한 사해가 이렇게 사해가 있으면 여기에서 해변에서부터, 여기가 해발 제로라고 하면, 해수면에 해발 제로라고 하면 여기는 정말 평야지대죠. 여기는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구릉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점점 이것이 높아져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이 이렇게 해서 이 지대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게 700m에, 여기에 말하자면 여기에 700m에 이 산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아주 급격히, 여기서는 급격히 경사가 아래로, 여기는 거의 몇 메타 된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400m. 여기는 높이가 700m인데 여기는 플러스 700m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400m니까 정말 급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이런 지대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기 예루살렘이 거의 이 높이에 있어요. 사해 윗부분에 거의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빠해요. 이 지금 항구가 요빠 근처에 있는 오노로 오라 그랬어요. 이 높은 곳에서 바로 저 아래로 내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교부들이 이것을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적들이 느헤미야 보고 저 평원으로 내려오라고 송아지를 잡고 우리 평화조약을 맺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지만 그것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이것은 바로 이 적들은 산발락과 게셈, 이 사람들은 뭐냐? 한마디로 이들은 이교도들이다. 즉 이 사람들은요, 헤레틱스라고 그랬어요. 어떤 부분까지는 잘 받아들였는데 어떤 부분은 절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를, 가톨릭 교회의 어떤 진리를 많은 부분은 받아들이는데 어떤 부분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갈라져 나간 거예요. 이교. 이제 하나의 교회에 있다가 분리된 겁니다. 말하자면 사도신경 중에 사도신경이 있으면 대부분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부분은 안 받아들입니다. 일례로 말하자면 교황은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뭐가 되냐면 이교인이 되는 거예요. 열교인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교도가 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또한 뭐를 의미했냐면 거짓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짓 카톨릭 신자라고 그랬어요. 이 적들이 하나는 이교도들이고 또 하나는 거짓 카톨릭 신자들이라고 했어요. 왜? 참으로 카톨릭 신자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교도들과 참된 카톨릭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 거기서 있지 말고 니는 내려와. 말하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높은 곳에 거기 머물지 말고 너 이리 내려와서 우리랑 같이 지내. 여기서 지내자. 거기서 있지 말고 이 산 꼭대기에서 있지 말고 우리 내려와. 그것은 뭐냐면 이교들과 거짓 신자들이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이것은 덕의 정상이에요. 덕의 정상은 뭔지 아시겠죠?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순종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거짓 교사들과 헤레틱스와 이교도들과 거짓 신자들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들은 높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살고 하느님의 말씀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참된 신자들을 유혹을 해서 자기들처럼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 그러면서 그것이 전부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의 믿음의 성체, 이것이 뭐냐면 덕의 정상이고 거룩한 교회의 이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꼭대기가 거룩한 교회의 믿음의 성체예요. 그들은 헤레틱스와 말하자면 거짓 가톨릭 신자들은 거룩한 교회의 믿음의 성체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마치도 덕의 정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과 느헤미야와 같이 만나서 사귀자 하는 것은 자기는 참된 신자가 아닌데 참된 덕행의 삶을 사는 가톨릭 신자의 삶을 사는 그들처럼 자기도 보이고 싶어 하고 그들처럼 자기가 친교를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 가톨릭 신자를 삶을 사는 그들이 타락을 해서 자기들처럼 똑같은 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평야에서 조약을 맺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자기들이 가고 있는 멸망의 넓은 길, 그렇죠?
구원의 길에 이르는 길은 좁지요. 십자가의 벗은 참으로 적지만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 남들이 다 가는 길.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고 그게 삶의 전부인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신자들 중에 건강이 최고라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라고, 즐겁게 사는 게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십자가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가 오면 십자가가 오면 이건 아니야. 다 피해서 가야지요. 피해서 가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을 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성화시키지 못합니다. 거짓 가톨릭 신자들은 참 가톨릭 신자들과 같이 자기 기도의 제물과 자기의 행위를 하느님께 바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참으로 자신이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느헤미야는 뭐를 의미할까요? 느헤미야는 참된 덕의 정상이고, 덕을 우리가 동양적인 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덕은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낮이고 밤이고 끊임없이 항상 끊임없이 변함없이 언제 어디서든 나에게 유혹이 오든 안 오든 내가 물질의 유혹이 오든 뭐가 오든 언제나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모든 것 위에 그것을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의미하는 것은 느헤미야 산 높은 정상이죠. 이 산의 정상, 이 산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산의 정상에 있는 것과 그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고 덕의 정상 가톨릭 교회를 의미하고 또 느헤미야는 뭐를 의미하느냐? 거기 또 이 산의 정상 속에 있는 느헤미야는 참된 교사를 의미합니다. 자기가 그 하느님의 말씀을 참으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그렇죠?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자기 몸소 그것을 실천하잖아요. 그렇죠? 남들은 들어와서 조금만 돈을 투자하면 막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땅이나 밭을 막 사는데 느헤미야는 그런 걸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돈을 조금만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많이 자기가 빌려주고 못 받을지도 모르지만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빌려줘요. 그것이 느헤미야예요. 그러기에 그는 참된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하느님의 말씀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돈놀이를 하고 말하자면 담보로 잡고 남들을 종으로 팔아넘기고 이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악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참된 교사죠.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참된 교사의 인격을 상징한다. 그는 불경한 자들에게 내려가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그랬죠? 지난번에 그랬죠?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랬죠? 너 우리와 같이 와서 여기서 우리 평화롭게 조약을 맺고 같이 지내자. 여기 들판에 와서 우리 같이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랬죠? 예. 지난번에 우리가 그랬죠? 가돌이라고 그랬죠?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두가 위대한 일입니다. 예, 여기서 십자가의 벗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태양보다 더 빛나고, 그죠? 예.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벗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누가 커 보여요? 세상의 재벌들이나 돈 많고 뭐 많이 배우고 뭐 이런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그것은 십자가의 벗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쵸? 그 당시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던 사람들이에요. 자, 느헤미야는 적의 어떤 공격과 유혹에 의해서도 더럽혀지지 않고, 적이 느헤미야를 무섭게 공격하면 할수록 느헤미야는 더욱더 하느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수행함으로써 적들을 두렵게 만든다. 가장 위대한 일은 어떤 거예요? 성벽을 쌓는 일이죠. 예, 갈라진 모든 틈이나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덕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성벽을 쌓고 무너지고 갈라지고 이러한 모든 것을 메꾸고 성벽을 쌓는 일은 한마디로 덕을 수행하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에 금간데 구멍난데 이런 거 참 많죠? 예, 우리들 안에도 내 영혼의 성벽을 한번 우리들도 볼 수 있다면, 그쵸? 내 영혼의 성벽이 어때요? 눈의 성벽은 잘 튼튼합니까? 예, 그렇죠? 네, 눈의 성벽. 예, 눈이라고 하는 이 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적의 공격이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의 귀를 통해서 내가 친한 사람이 나의 귀 속에 그럴듯한 말을 했는데 그게 어떤 때는 여기서 떠나질 않죠? 내가 그 사람을 보면 그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육신의 오간에 제일 밖에 있는 이 성벽만을 우리들이 한번 살펴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혼 육 중에 세 가지를 살펴볼 때 내 영혼의 성벽이 무너지고 구멍 뚫린 데가 없을까? 내 영혼의 성문이 불탄 데는 없을까? 성문이 불탄 데는 어때요?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느헤미야가 우리 6장의 그림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영혼의 성문이, 육신의 성문이, 눈이, 귀가, 입이, 그렇죠? 어떤 것이 중독돼 가지고, 그렇죠? 성문이 불탄 거죠. 그것은 그냥 적들이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죠. 불타서 그냥 열려 있으니까. 그러기에 이 성벽은 폐허가 되어 있고 성문은 불탔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전에 이 그림을 여러분, 우리 실비아가요, 이제 제 마음속도 다 아나 봐. 실비아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혼육에 이렇게 세 가지 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이 있어요. 오관이잖아. 오관 감각이잖아요. 이거를 오관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관을 잘 제어하라 그랬어요.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은요, 먼저 육적인 오관부터 먼저 잘 단속해야 돼요. 육적인 오관을 잘 제어하고 단속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먼저 육적인 생활을 잘 제어함으로써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우리들 안에 있는 성문이에요.
성벽이고, 이것은 성벽이고, 이것은 성문입니다. 우리들의 눈이 있죠? 눈, 귀, 콧구멍도 두 개, 입,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육신 제일 밖에 있는 성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성벽과 성문이 잘 튼튼한가. 옛날에도 저도 이렇게 우리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먼저 수문품이라는 게 있었어요. 수문품. 신학교에 들어가면요, 지나면 수문품을 주고 구마품을 주고 뭐 이렇게 강경품을 주고, 강경이라는 것은 독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독서예요. 성경을 앞에 나와서 읽을 수 있는, 이거는 구마하는 거죠. 이것은 문을 열고 닫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시종직 뭐 부재직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지금은 말을 하지 않지만, 저는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 그 성교회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가. 제일 밖에 있는 성문부터 무너져 있고 성벽이 불타 있다면 우리들의 영혼을 제대로 간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준주성범에도 그랬어요. 세상과 육정의 문을 잠가라 그랬어요. 육정의 문을 잠가라. 요즘에는 드라마도 다 정상적인 부부 드라마는 없죠? 삼각관계, 사각관계 뭐 막 이런 저기 돼서, 그러면 나도 우리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 많아. 그렇죠? 무뚝뚝하고 아주 재미도 없고, 그러면 환상을 가져. 그 집 남자는 정말 싹싹하고 내 마음을 쏙쏙 맞춰주는데, 다른 면에서도 모두가 그럴까? 안 그렇겠죠? 퍼펙트한 남자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남편으로 했으면 예수님이 돈을 잘 벌어왔을까? 돈을 잘 벌어왔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다 보면 우리들이 내 환상에 내가 빠지게 됩니다. 내 환상에 빠지게 돼요. 자, 이제는 그걸 이제 지나서 6장에 여기 보면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달 스모다센 날에 끝났다 그랬어요. 자, 지난번에도 그랬죠. 엘룰달이라는 말을 지난번에 했죠. 교부들은 엘룰달 이것은 순서상으로는 여섯째 달이에요. 여섯 번째 달이에요. 6월 25일이에요. 스모다센 날에 끝났고, 공사는 며칠 했어요? 52일 동안 했죠? 자, 교부들은요, 이 6이라는 숫자도 25라는 숫자도요, 50이라는 숫자도 다 상징적으로 해석했어요. 자, 세상 창조는 며칠 만에 끝나죠? 6일 만에 끝나요. 그래서 이 6은 뭐냐면 완성일의 의미를 가졌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어때요? 성벽이 완성됐죠? 성문이 완성됐죠? 이 모든 일이 6월 달에 끝난 것은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25일에, 6월 25일에 했는데 25일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5 곱하기 5예요. 이 52일은 뭐냐면요, 50 플러스 2입니다. 지난번에 엘룰달이라는 말을 했죠? 설명했죠? 엘룰이 뭐라 그랬어요? 아가서 6장 3절이라고 그랬죠? 나는 연인의 것, 연인은 나의 것. 나는 님의 것, 님은 나의 것.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단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거예요. 아가서 6장 3절이에요. 즉 성경 전체의 꽃이, 가장 꽃 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절이요, 나는 당신의 것, 나는 님의 것, 님은 나의 것이에요. 그 님은 누굴까요? 우리의 주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남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나의 님이라는 뜻이에요. 네. 유지지가 또 성경 공부도 하러 왔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엘룰이라는 말은, 그래서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 그래서 이거의 약자라고 했어요. 히브리 말로 이게 아니는요, 아니는 나는 이런 뜻입니다. 나는 아니, 러도디 디, 똑같이 디, 이게 러도디예요. 레도디. 나는 님의 것,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버도디, 도디, 리.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쓰기도 아주 베도디, 리. 이게 됐어요. 나는 님의 것, 님은 나의 것, 이런 뜻입니다. 이 글자에 앞자만을 따서, 이 첫 글자만을 따서 만든 것이 엘룰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엘룰입니다. 엘룰.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이죠. 그래서 엘룰이라는 말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 왜 아가서 몇 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아가서 6장 3절이에요. 그래서 나는 님의 것, 님은 나의 것. 예. 아마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얘기하면 예수님 벌써 기절했을 거예요. 자, 6월에 대해서는, 6에 대해서는 세상을 창조한 것이 6일에 맞춰졌어요. 일곱째 날 쉬었어요. 그래서 완성을 의미하는 의미를 가졌다. 25는 5 곱하기 5다. 5 곱하기 5는 뭘까요? 5 곱하기 5는요, 오관을 말하는 겁니다. 오관 감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에 영혼육에 보면 맨 끝에 시각, 청각, 후각 나왔죠? 이 오관 감각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색성향미촉이라고 부릅니다. 색, 이거는 형상을 가진 거를 의미하죠. 형상을 가진 거를 눈으로 보니까, 성, 목소리를 귀로 들으니까, 향을 냄새를 맡고, 미각을 맛보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거를 오관 감각을 색성향미촉이라고 딱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25일 날, 하필이면 25일 날 완성된 것은 뭐냐면, 육체 오관 감각의 도움으로 우리는 외적으로 선한 일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벽을 완성한 것은 뭐냐면요, 성벽을 완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덕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부들이 성경을 주의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덕을 완성하는 거예요. 덕을 완성한다는 건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이뤘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내면 속속들이 그냥 어떤 겉에 부분만이 아니라, 겉에만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오간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때요? 저 감각을 보면 말하자면 내 안에 이러한 면을 한번 내 안에 보면 내 안에 상상이 있죠? 내 안에 감정이 있죠? 기억이 있죠? 이성이 있죠? 의지가 있어요. 이거를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지정의라고 한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정의. 자, 보세요. 지성,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이거를, 자, 지정의를 한번 육신 오간 말고 안에 있는 혼의 영역을 보면 혼의 영역에 감정이 있죠? 이성이 있죠? 이성은 뭐예요? 지성이죠? 의지. 이게 의지죠. 이것이 감정이죠. 지성, 감정, 의지. 거기에 뭐가 플러스가 됐어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요, 기억입니다. 기억이 없으면요, 지성도 아무 작용 못해요. 지성이 작용을 하지만 지성 작용을 했는데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건 치매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감정도 내가 느낌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 있다. 만약에 기억이 없다고 그래봐요. 그 감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골치 아프지. 이건 좀 상상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은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고 싫어하고, 악을 내가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고,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기억이 없다. 의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성, 감정, 의지가요, 이 모든 게 세 가지가요, 다 기억이 없다면 이 세 가지가 다 엉망진창이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작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도 기억이 없어져 버리면 어때요?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느님의 이런 것을 보면 나의 기억, 하느님의 기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느헤미야도 그렇죠? 기억해 주십시오, 하느님께. 아무도 모르더라도 하느님 당신은 기억해 주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25일 날에 완성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오간 감각의 도움으로 외적으로 선업을, 착한 일을 완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오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내적으로 아니더라도 분명히 외적으로 우리가 선한 행동을 내가 완성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는 안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내적으로 수행을 하지 못한 거죠. 아직 끝나지 않고 완성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오간 감각의 도움으로, 육체의 오간 감각을 통해서 분명히 나의 눈, 귀, 코, 입, 손발, 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외적으로 선한 일을 완성한 겁니다. 그러면 5 곱하기 5는 또 무슨 의미냐? 이것은 완전히 다 이룬 거예요. 5관에 5 곱하기 5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내 완전히
내 자신이 선업을 완성한 겁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내 육체의 모든 오관 감각이 완전히 하느님에게 굴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얘기하죠. 예,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말을 이렇게 이쁘지 않게 하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 쏘고, 왜 저 사람은 남을 헐뜯고. 그것은 한 부분이죠. 그 눈에 보이는 부분이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떨까요?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사랑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분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는 보이는 부분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 사람의 영혼은 어때요? 너무너무나 깊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실제로 도와주는 일은 하나도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은 이래, 그 사람은 이래 이러면서 남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도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내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오간 감각을 완전히 하느님의 말씀 앞에 아직 굴복시키지 않은 영혼이죠. 왜? 자기의 오간 감각이 더 살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을 자기는 볼 수 없는데도 오관 감각으로 보고 한 판단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오관 감각이 하느님의 앞에 말씀 앞에 굴복했어요, 안 했어요? 예, 판단하지 말라는 말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에,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5 곱하기 5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육체의 오간이 완성되어 가야 될 길에 아직도 갈 길이 너무나 먼 것이다. 그러니까 25라는 것은 모든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이 하느님을 섬기는데 아주 꾸준히 굴복함으로써 우리가 덕의 추구를 확실히 완성하고 끝맺음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25가 뭔지 더 의미가 여러분 와닿습니까? 예. 그러니까 25, 5는 5 곱하기 5죠? 5는 오간 감각이죠? 모든 내 안에 있는 오간 감각이 눈이든 귀든 입이든 혀든 입술이든 뭐 내 손이든 발이든 모든 촉각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한 것이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내가 듣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오관 감각이 완전히 하느님의 뜻을 이룬 것, 그것이 5 곱하기 5, 25라는 의미다. 예. 그 다음에 52라는 말은, 52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50 플러스 2라고 그랬죠? 이게 50은요 시편 50편을 가리킵니다. 시편 50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50편을 여러분 한번 표시분,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연도할 때 주여 나 있고 그 간 곳에서, 예, 그죠? 우리가, 예, 우리들이 주께 부르짖 나이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쌓아주소서 20절이 있어요. 그쵸? 20절, 당신 호의로 시온의 선을 베푸시어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쌓아주소서 그랬죠? 예루살렘의 성을 누가 쌓느냐? 느헤미야가 쌓았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예. 왜냐하면요, 왜 여기서 50편이라고 그러냐면 이건 70인역의 50편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51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부들은 다 뭐를 위주로 하냐면요,
70인역을 가장 위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70인역이요 나온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존하는 성경 중에서요 사본이 발견된 성경 중에서요 가장 오래된 이 성경이 지금이 2019년이라고 하면 이게 제로고 BC 300년에요. 이게 뭐가 나왔냐면 70인역 성경이 이때 나왔어요. 이게 70인역 표시라 그랬죠? 이거는 L은 무슨 자라 그랬어요? 50. 그 다음에 이거 10. 그래서 50, 10, 10. 그래서 70인역이에요. 70인역에 이거를 표시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70인역은요, 뭐냐면요, 구약의 히브리어를 뭐로 번역한 거냐면요, 이거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신명기 이 모든 내용이요, 그리스어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70인역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전체를 70인 히브리어로 번역했어요. 이게 BC 300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불같다는 몇 년에 나왔냐면요, AD 400년에 나왔어요. 이게 불같다 성경이에요. 불같다. 그러면 마소라 텍스트는 언제 나왔느냐? 우리 프로테스탄에서 가장 정확한 성경이라고,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마소라 텍스트는요, 기원 1000년이 넘은 후에 만들어졌어요. 너무나 손질을 많이 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만든 성경이 마소라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동정녀를 뭐로 바꿨어요? 여의자라고 바꿔버린 겁니다. 그게 마소라 텍스트를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니까 그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손질을 한 성경이 뭐냐? 마소라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요, 지금도 가장 정확한 성경이 신약 성경에 마태, 마르코, 루카복음 있는 성경의 인용 기절들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마소라 텍스트에서 나왔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요,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히브리어 성경에서, 구약에서 인용한 신약에 있는 내용들은요, 다 어디서 인용한 거냐면 전부 다 70인역에서 번역합니다. 왜? 70인역은 무슨 언어예요? 그리스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예수님이 읽었던 성경이 뭘까요? 예수님이 읽었던 성경이 물론 70인역 성경입니다. 자, 물론 히브리 성경도 읽었겠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 이미 그리스어가 공용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50편은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쌓아주소서, 성전의 건축을 노래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와 용서를 가리키는 말이다. 또 이는 뭐를 가리키냐면요, 50은 또한 오순절도 가리킵니다. 여기에 50, 이 50은 시편 50편을 가리키고요, 예루살렘에서 또한 오순절을 의미한다. 오순절의 50일. 어떻게 되죠?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고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잖아요. 그렇죠? 회개를 위한 온 세상에 나가서 바로 우리들이 주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가서 전하게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즉 이 50일이라는 말은 적에 의해서 파괴된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을 때 시민들이 다시 무너진 성을 다시 복구시키는 것. 즉 어때요? 죄를 지어서 성벽이 무너졌다면 50일이라는 성벽이 무너진 것은 죄를 지어서 무너진 거예요. 죄를 지어서 무너져서 적들이 사탄이나 세상의 육신들이 끊임없이 이 성을 유린하고 성문을 뚫고 마음대로 들어오는데 죄를 지어서 무너졌는데 바로 우리들이 죄의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다시 구원의 성문을 다시 구원의 도성을 복구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의로움을 완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52일은 성벽을 쌓아서 죄로 무너진 성과 성문을 다시 복구시키고 구원과 영생과 의로움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52일은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회개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의로움을 완성하는 것이고, 또한 사랑의 이계명, 이중계명,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선업을 완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부들은 우리들의 목표가 끊임없이 뭐예요? 덕을 완성하고, 즉 하느님의 말씀을 자신 안에서 실현하고 완전히 실현하고 선한 일을, 하느님이 원하는 선한 일을 자기 안에서 완성하는 것, 그것이 이 교부들의 한결같은 목표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죠? 그러한 일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벌써 30분이 됐네요. 네. 우리 잠시 쉬었다가 네. 네. 우리 느헤미야 7장. 느헤미야 7장은요 72절까지 있지만 이미 그 에즈라 2장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느헤미야 7장은 되게 짧은 그러한 성경 장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5절까지만 읽어보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 전에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5절까지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경비를 세우다. 성벽 공사가 끝나자 나는 성문을 만들어 달았다. 문지기들과 성가대와 레위인들도 임명되었다. 나는 내 동기 하나니와 성체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달리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였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고 문지기들이 지켜선 가운데 문을 닫아 것이요. 주민들을 경비로 세우는데 일부는 저마다 지정된 초소에, 일부는 제 집 앞에 서게 하시오. 도성은 넓고 컸지만 그 안의 백성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집들도 아직 지어지지 않은 채였다. 나의 하느님께서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집안별로 등록시키도록 내 마음을 움직이셨다. 마침 나는 1차로 올라온 이들의 집안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예, 나머지는 우리 한번 에즈라 2장을 한번 볼까요? 에즈라 2장. 예,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가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간 유배자들 가운데 포로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올라온 지방민은 이러하다. 그렇죠? 그러면서
2절에 이들은 주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내용이 중복되어 있죠. 에즈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의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꼭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마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먼저 그림을 보면 7장에 왜 안 넘어가지? 넘어가질 않는다. 어떻게 된 게? 응? 뭐 왜 안 넘어가지? 에? 어메. 예, 이게 페르시아의 영토예요. 정말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빌론, 페르시아 중에서요, 페르시아가 아시리아보다 바빌론이 크고요, 바빌론보다 페르시아가 큽니다. 통치도요, 페르시아의 통치가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가 어떤 정책을 썼어요? 굉장히 부드럽고요, 사람들을 달래는 정책을, 각 나라의 민족들을 달래는 고유한 종교들을 존중하는 정치를 썼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를 한 겁니다. 예, 이건 귀향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죠. 네. 네, 예루살렘이 불타고 귀향을 가는 그러한, 이것도 귀향을 가는 사람들의 그림을 표현한 겁니다. 이거 귀한 자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수메르 BC 3000년경,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이죠. 수메르 문화, 예, 그 다음에 아카드 문화, 바빌론, 아시리아, 칼데안 바빌론, 페르시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느헤미야가 성벽도 완성하고 성문도 매단 다음에 각자에게 임무를 맡기는, 너는 경비대장, 너는 성가대, 뭐 이런 거를 임무를 맡기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귀향을 갔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귀향을 갔는데요, 북쪽은 북쪽대로 다른 데로 말하자면 아시리아로 귀향을 갔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귀향을 갔어요. 북쪽은, 예, 이거는 지금 남유다의 귀향이에요. BC 605년에 한 번, 적어도 그 다음에 597년에 586년, 적어도 3번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저기 하면, 여기 보면 예레미야에 의하면요, 582년에도 또 한 번의 귀향이 있었다. 이렇게 이게 적어도, 그러니까 귀향이 남유다만을, 북쪽을 빼고도요, 북쪽은 721년 BC에 멸망했잖아요. 우리가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서 귀향으로 끌려간 데는요, 이쪽입니다. 이 티그리스 강변에 이쪽에 니니베로 끌려간 거예요. 아니, 이쪽 지역으로 북쪽으로 다 끌려갔어요. 유다는 주로 바빌론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여기는 북쪽은 아시리아에서 멸망했기 때문에 주로 여기로 이쪽 지방으로 끌려갔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했기 때문에 이쪽 지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이것이, 여기 나오는 것이 아시리아, 바빌론 이런 다 지역이 나오는 거죠. 자, 예, 이건 전체 페르시아 영토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귀향을 갈 때 남쪽 유다 사람들은 바빌론 지역으로 귀향을 갔어요. 그러나 북쪽으로,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은 어디로 끌려가려면 아시리아에서 멸망했기 때문에 이 북쪽 지방으로도 끌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북쪽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지역으로 끌려간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했고, 남유다는 한 150년 이상 더 있다가 말하자면 여기에는 느부갓네살에게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605년, 597년, 587년 이렇게 해서 멸망한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 이렇게 성벽을 쌓아서, 그리고 성벽도 쌓고 성문도 해서 달아서 말하자면 닫은 거죠. 이것이 느헤미야가 한 일입니다. 네, 느헤미야가 한 일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에 그는 자기 동생 하나니아한테서 와서 소식을 전한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고 백성들은, 우리 동포들은 수치 속에 산다는 얘기를 듣고 주저앉아서 말하자면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얘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가 단식을 하고 4개월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선작시종으로 하다가 임금이 왜 얼굴이 표정이 너 슬프냐 그랬죠? 헌작시종은 절대로 슬픈 얼굴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 사형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법이에요. 헌작시종은 임금을 절대로 슬픈 얼굴로 만나서는 안 돼요. 그것은 말해서 불문율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면은 그냥 죽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근데 다행히도 어때요? 임금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알아서 용서해주고 그에게 모든 전권을 맡겼죠. 그래서 이제는 성벽을 돌아다 보고, 그렇죠? 그러나 어때요? 반대자들이 끊임없이 와서 방해를 하고, 동족들도 그렇죠? 경비를 쓰게 되고, 죽이려는 음모를 끊임없이 꾸미게 되고, 동족들도 아니야, 우리는 이거를 끝내지 못할 거야, 많은 반대가 있고, 또 어때요? 자기 동족끼리 막 이자놀이를 하고 막 해서, 그렇지만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느헤미야가 이 성을 완성하게 되고, 성벽을 완성하게 되고 성문을 닫아 걸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숫자에 대해서 우리 했죠? 6이라는 숫자 했고, 5 곱하기 5 25 했고, 50 더하기 2 그거 했죠? 이거는 물고기를 153마리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숫가에 서 계시고 이른 새벽에 뭘 좀 잡았느냐, 그쵸? 그쵸? 그런데 배를 그 오른쪽에 던져보아라. 그래서 그물을 153마리나 잡았다고 돼 있잖아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이 153마리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한번 보세요. 1, 2, 3, 4, 5,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17가지 숫자를 더하면요 이게 153. 어때요? 저게 뭔지 시각적으로 어때요? 뭐를요? 잔뜩 쌓아놓은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 그 다음에는 하나 더한 거 2개, 그 다음에 더한 거 3개, 4개, 5개, 6개, 7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거를 전부 다 합한 숫자가 153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100개 플러스 53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10 더하기 17이죠? 10 더하기 7이죠? 17이죠? 17은 완전 숫자예요. 10도 완전한 숫자고 7도 완전한 충만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0 더하기 7을 다 더해서 만든 가장 충만하고 충만한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옛날 사람들이 숫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관념이에요. 오늘날처럼 한 마리, 두 마리. 실제로 이 숫자가 153마리라는 의미도 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충만하고도 충만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자, 이건 페르시아, 아시리아 왕의 그러한, 이것이 바빌론 왕에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저렇게 대왕이었는데 저렇게 짐승의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왜 그랬어요? 자기가
이 바빌론, 이 어마어마한 도성을 다 이룬 것이 내가 아니냐, 이 온갖 영화를 이룬 것이 내가 아니냐,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됐어요? 천지바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렇게 짐승처럼 기어다니면서 이슬을 맞고 발톱과 손톱이 어마어마하게 자랐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어느 순간에 자기가 다시 제정신이 돌아와서 왕좌에 앉습니다. 그 대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자, 이 꿈을 꾸는 거죠. 그 저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자기가 세운 바빌론의 성을 보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귀양간 레위 사람들이요, 바빌론에서 너무너무 편안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은 예루살렘에 와서 레위로 와서 성가대원을 하거나 성전에 와서 또는 예절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레위인들이요 안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에스라가 기다리죠? 어디로 가서 레위인들을 한번 설득해서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몇 사람 데리고 온 거예요. 나머지는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왜? 그 바빌론의 생활이 너무너무 안락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이 있는데, 자, 이게 보면 맨 앞으로 가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볼까요? 내용은 짧은데, 성벽 공사가 끝나자 나는 성문을 만들어 달았다. 이걸로써 그 성벽을 쌓고 성문을 만들어 다는 일이 드디어 완성된 겁니다. 문지기들과 성가대와 레위인들도 임명되었다. 이제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이 폐허 상태로, 그러니까 성전 예배가 제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거기에 보면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는데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제물을 바쳐야 돼. 제물들이 제대로 들어올 리가 없었죠. 자, 성벽이 공사가 끝나자 나는 성문을 만들어 다녔는데, 이제 문지기들, 성가대, 레위인들도 임명되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성가대, 레위인들이나 말하자면 장작을 패어서 갖다 대주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가 이루어질 리가 없죠. 나는 내 동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달리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였다. 자, 여기에서 성벽과 성문은 다 완성되었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경비를 하는 경비대장과 그거를 경비를 맡을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 유대인의 세력가들 중에 많은 사람이 누구와 내통하고 있어요? 토비야, 산발락과 내통하고 있잖아요. 산발락, 토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하고 이미 친척 관계를, 사돈 관계를 다 맺어가지고 있고 내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성벽이나 성문은 다 완성했지만 어떤 사람을 경비로 세우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성벽을 쌓는 동안에는요, 레위들도 다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자기가 레위로서 할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성벽과 성문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레위들이 성전을 경비 쓰는 일을, 성가를 하는 일, 예절을 모든 것들, 제물을 준비하고
재물을 잡고 이 모든 준비, 장작을 준비하고 이 모든 일들을 고요한 자신들의 임무를 이제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냐는, 만약에 하나냐는 왜 진실한 사람이고 남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왜 경외하는 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지도자들을 더 두려워했다면 그는 경비를 제대로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서 적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 지도자 중에 많은 지도자 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사제라든지 사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적과 내통하는 이미 관계를 깊이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느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을 경배하는 일을 맡기 위해서는 소용없어요. 왜? 그건 적에게 열쇠를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야, 문 열어. 적과 내통하고 있는 대사제가 문 열라고 그러면 문을 열어줄 거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은들 뭐예요? 성문을 쌓은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달리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였다는 말이 여기 들어간 겁니다. 그는 왜냐면 여기는 뭐냐면요, 성체의 지휘관이에요. 예루살렘 성체의 지휘관인 동시에 경비대장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고, 원래 규정은 뭐냐면요, 원래 규정은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성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자마자 성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해가 뜨거워지기 전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정오 때까지 성문을 못 열게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성벽과 성문은 만들어졌지만요, 성 안에 사는 사람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성 안에 집이 거의 없는 거예요. 성 안에 집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경비를 설 사람들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에 해 뜨자마자 성문을 딱 열어놓으면 안에서 지킬 사람도 많지 않은데 막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 안을 점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뜰 때까지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람이 정말로 유대인인지 아닌지 그런 걸 확인하고 그 사람들을 들여와서 성 안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찬 다음에 그 다음에 성문을 열어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해가 뜰 때까지 정오까지 문을 안 열었나? 오전 반나절을 아예 성문을 열지 않은 겁니다. 자, 문지기들이 지켜선 가운데 문을 닫아 것이요. 예, 또 어떤 사람이 문을 닫아 걷는데 대사제하고 가까운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 혼자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혼자서 열고 닫게 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성문을 열고 닫게 한 겁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안에 유대인의 안에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우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레위들이 경비를 쓰는 사람들인데요, 레위인이라든지 외인 부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경비를 서야 되는데 모자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사는 주민들을 경비로 세운 거예요. 일부는 저마다 지정된 초소에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서 경비를 쓴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레위 경비가 아니지만 레위 경비가 너무 적으니까 돌아온 레위들이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성 안에 사는 주민들 중에 주민들이 지정된 처소에 가서 경비를 쓰거나 자기 집 앞에서 경비를 섰다는 겁니다. 자, 4절, 도성은 넓고 컸지만 그 안의 백성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집들도 아직 지어지지 않은 채였다. 그렇죠? 성벽을 쌓고 뭐 하느라고 그 사이에 그 집을, 자기의 집을 동시에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성벽이 완성됐으면 그 안에 주민이 많아야 성을 튼튼히 지킬 텐데 성이 무너져 있는데 거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성벽을 쌓는 동안에 집도 짓지 못했습니다. 자,
5절에 나의 하나님께서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집안별로 등록시키도록 내 마음을 움직이셨다.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시켰을까요? 마침 나는 1차로 올라온 이들의 집안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자, 6절 이하는 이미 느헤미야가 이게 귀환을 할 때 1차 귀환자가 있었죠? 예, 저룹바벨과 함께 1차 귀향. 그 다음에 에즈라와 함께 2차 귀향. 그 다음에 느헤미야와 함께 3차 귀향.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올 거죠. 자, 이게 느헤미야 7장인데요. 느헤미야가 데려온 사람들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귀환은요, 느헤미야가 12년을 여기 와서 총독으로 있으면서 성벽을 쌓는 일을 하고요,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2차로 돌아와서 귀환자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때 그게 3차 귀환자들이에요. 지금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내용은요 바로 이겁니다. BC 538년 이거는 BC 458년, 이건 445년. 자, 이게 여기의 명부는 느헤미야가 데리고 온 사람들의 명부가 아니라 훨씬 오래전에, 여기 보면 거의 100년 전 이전에 쯔룹바벨이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내 고향으로 내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는 고레스의 칙령에 받고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부를 여기다 기록했어요. 아니, 옛날 사람들의 명부를,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의 명부를 왜 여기다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 자기가 등록을 시키는데 왜 하나님께서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집안별로 등록시키도록 내 마음을 움직였는데, 사람들을 등록시키려고 자기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들을 등록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가 100년 전에, 즉 저룹바벨 예수와 함께 처음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자손인가 아닌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거를 확인해야 되느냐? 그거를 확인해야 순수한 유대인 혈통의 사람들만을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머물게 하기를 원한 겁니다. 아시겠죠? 벌써 1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느헤미야는 먼저 이 사람들을 등록시킬 때 이 사람이 그때 귀환한 사람들의 아들이고 손자이고 증손자이고 그거를 제일 먼저 확인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 사람들을 그 안에 머물게 하기 쉽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산발락과 게셈과 이런 사람들과 내통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를 아직 거기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 중에서, 보세요,
유대인인데 벌써 다른 이민족들하고 사마리아, 총독, 뭐 누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봐서 결혼했잖아요.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에즈라가 이미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다시 돌려보내는 거, 달려보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산발랏이나 말하자면 토비아 같이 이방인 이 사람들하고 사돈관계를 맺은 사람은 순수 혈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자식은 순수한 혈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다 집어넣으면 어때요? 적을 안에다가 집어넣은 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도 그거를 다루기가 불가능하다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명부가 느헤미야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명부가 아니라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거의 100년 전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자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들의 혈통을 성 안에 자리 잡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차트를 보면요, 두 가지 명부를 한글 차트를 보면 두 가지가 차이가, 여기 보면 맨 위에 지금 에즈라 2장에 나온 명부하고요, 같은 사람들인데, 같은 시대에 츠르바벨과 예수와 함께 온 사람들인데요, 그 명부가요, 여기 보면 등록 명부의 차이가 비교를 해본 겁니다. 에즈라 2장에서 돌아온 사람들, 여기 보면 즈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뭐 르얄라, 나하마니, 모르드카이, 빌산, 뭐 미스팔, 비가이, 르훔, 바나, 이 사람들의 명단, 그 다음에 느헤미야 명단을 비교해 보니까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그 시대의 건데 왜 차이가 나지? 여기 보면 same, 여기 내용이 똑같아요. 2172, 372 똑같죠? 같은 가족인데 775, 652, 적어졌네. 예, 여기는 약간 여기는 더 많아졌네. 2812대 2818 같고, 여기는 없어졌네. 없던 사람이 나타났네. 이게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거의 다. 좀 희한한 거는요, 총원은 똑같아요. 아주 희한한 거예요. 총원은 똑같은데요, 약간의 기록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은요, 하나는 이거입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차이를 여러분이 심심한 사람은 그거를 밤새도록 비교해보고 시간이 나는 모르겠네. 네, 자, 이게 기양자들이요 다시 돌아올 때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이게 에즈라, 여기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강변에서 말하자면 모여서 집결을 합니다. 에즈라 때도 강변에 모여서 집결을 하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무슨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물가에서 그러면서 하는데, 하나는 차이가 나는 원인이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는 출발할 때의 명부고요, 하나는 도착한 사람들의 명부라는 겁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부터 걸어서 한 1500km를 걸어서 그들이 오면 몇 개월 동안을 걸어오는데, 그러다 보면 죽은 사람도 있고, 그 당시에 새로 태어난 애, 그 당시는 여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아기를 낳았을 거예요, 거의. 그렇죠? 카타리나 성녀도요, 몇째인 줄 아세요? 23번째인가 그래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당시는 매년 양이 소가 새끼를 낳듯이 그렇게 사람들도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그 차이점의 하나는 출발할 때의 명부, 하나는 도착할 때의 명부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동안에 죽고 새로 태어나는 또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왜 느헤미야가 이
옛날 명부를 반복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자기 시대에 동행한 사람은 아니지만 거의 자기가 오기 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로 귀환한 그 사람들, 순수한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 이미 느헤미야 아니 에즈라서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임을 확인하고, 또 한 가지 목적은요, 하느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 하느님의 계약에 대한 충실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백성을 다시 귀향을 70년을 하지만 다시 하느님께서 되돌려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에 하느님이 충실함을 다시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이 명단이. 자, 우리는 다시 한번 1절에 성벽 공사가 끝나자 나는 성문을 만들어 달았다. 정말 성벽을 공사가 끝나고 성문을 만들어 달았을 때 정말 너무너무 그들이 기뻐하고 또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이 느헤미야는 수많은 난관을, 수많은 공격과 방해를 거치면서도 그는 실망하지 않고 이 일을 완성해냈습니다. 자, 우리 준주성범에 이런 말이, 준주성범 한번 한글 파일을 열어보시죠. 오늘 여러분이 아마 프린트물 받았죠? 예, 느헤미야는 혼작 시종이라고 그랬죠? 예, 거기에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에도 나오지만 1차 귀향을 간 사람 중에 왕족 중에서도요, 왕족 중에서 아주 잘생기고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요, 그 사람들을 다 뭐로 삼았어요? 내시로 삼은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고 그 중에 한 명이 분명히 느헤미야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 그는 수많은 난관이 자기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외적인 적, 내부의 적들이 끊임없이 아우성을 치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말씀과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 붙었어요. 거기가, 예, 말씀과 사랑이 주님 말씀이고 주님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끼리끼리라서 아마 붙었나 봐요, 그 사이에. 자, 주님 말씀 한번, 사랑은 위대한 것이며 가장 값진 보배다. 사랑만 있으면 모든 짐이 가벼워지고 고르지 않는 것도 고르게 되어 잘 참게 된다. 예, 이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잘 보게 돼요. 이 사랑은 뭘까요? 이것은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랑은 뭐냐면요,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즉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사랑이나 육체적인 사랑이나 에로스나 이런 사랑이 아니다. 그는 많은 무거운 짐을 졌지만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준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짐을 가볍게 하고 쓴 것은 달고 맛있게 만든다. 자, 그 다음에 나의 고귀한 사랑은 위대한 일을 하도록 이끌고, 아까 그랬죠? 위대한 일을, 나는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나는 거기 내려갈, 내가 이 일을 내버려 두고 다른 일을 할 것이 없다. 나는 위대한, 하느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더 완전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사랑은 위로 오르려 하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에도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렇죠? 세상 무엇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무거워지죠? 사랑은 자유로워지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세상 일에 절대로 마음을 두지 않는다. 사랑은 내적 통찰이 방해받지 않도록, 세속적 흥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세상의 편익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사랑보다 더 달콤한 것, 더 힘있는 것, 더 고상한 것, 더 관대한 것은 없다. 하늘과 땅에서 사랑보다 더 즐겁고 더 충만하고 더 좋은 것은 없다. 예, 이는 사랑이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모든 피조물에 계시는 하느님 외에는 사랑이 머물 곳이 없기 때문이다. 예, 이 하느님의 사랑은 어때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달콤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고상한 것이라 했죠? 가장 즐겁고 가장 충만한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마음을 내가 다른 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이거를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이거를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자, 4번. 사랑을 하는 사람은 날고 뛰어다니며 즐거워한다. 그는 자유롭고 아무런 거리낌도 없다. 그는 모든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주고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을 얻는데 이는 그가 모든 것을 초월하여 모든 선이 흘러나오는 지존하신 분한테만 머물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하느님을 초월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느님은 초월자. 초월자는 뭐죠?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이거를 모든 것 위에, 이걸 above all이라고 해요.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는 우리들이 어때요? 이 세상의 근심, 걱정, 뭐 내가 자랑하는 거, 모든 것 위로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죠. 날아오르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자, 그는 은혜를 찾으려 하지 않으며 뭐를 찾아요? 오히려 모든 은혜를 초월하여 그것을 주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긴다. 예, 이 사람 왜 그런다 그랬어요? 은혜를 찾지 않고 뭐를 찾아요? 은혜를 찾지 않고요, 은혜를 주시는 분을 찾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은혜만을 계속 찾고 하면 하느님이 주시는 어떤 것만을 찾지요, 하느님 자체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찾다 보면 내 일을 잘 해결하게 해달라는 그것만을 위해 하지 하느님 그분 자체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이 오든 슬픔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아픔이 오든 외로움이 오든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내 현재 있는 문제들만을 해결하다 보면 그분은 어떻게 돼요? 그분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찾으려 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그분을 찾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가끔 한계를 모르고 경계를 넘는다. 사랑은 짐을 져도 무게를 모르고 수고를 헤아리지 않고 자기 힘에 붙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때? 이거 하면 나 그거 절대 못해. 그거 안 돼. 난 능력 없어서 안 돼. 이런 거예요. 뭘 생각하니까? 사랑이 없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거죠. 자, 5번. 사랑은 어때요? 깨어있고 잘 때에도 숙면하지 않는다. 피곤하여도 게으르지 않고 무서운 일을 보아도 요동치 않고 오직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이 위로 솟아오르며 모든 장애를 무사히 통과한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것이다. 영혼의 뜨거운 사랑은 하느님 귀에 크게 소리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예, 우리들이 내 영혼이 뜨거운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 주님께 저희 주님, 저의 사랑, 당신은 저의 전부, 저는 완전히 당신의 것. 아까 아가서의 말씀과 비슷하죠? 예, 나는 님의 것, 님은 나의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당신은 저의 전부, 저는 완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예, 뭐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7번, 사랑은 신속하고 참되며 경건하고 쾌활하며 온화하고 용감하며 인내심이 있고 성실하고 지혜로우며 너그럽고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도 꿋꿋하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과 너무 비슷하죠? 예, 이게 순수한 사랑이에요. 이 하느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요,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여라 하는 그 사랑, 그거를 말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사랑이고, 이것은 거룩한 사랑이고, 이것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찾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찾는 순간에 그는 하느님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 자신을 찾게 되는 사람은 사랑에서, 즉 사랑은 뭘 의미하죠? 다른 말로 하느님이에요. 이것은 하느님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두루 살피고 겸손하며 정직하다. 사랑은 가볍지도 연약하지도 않으며 헛된 것을 꾀하지도 않는다. 사랑은 순박하고 정결하며 굳건하고 고요하다. 사랑은 모든 오간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사랑은 우더른에게 순종하고 우돈을 따른다. 하찮고 보잘것도 없어 보이는 곳에서 하느님께 헌신하고 감사한다. 슬픔 없이 사랑 속에만 살 수 없음을 알기에 하느님을 맛볼 수 없을 때라도 사랑은 하느님만을 희망하고 하느님만을 신뢰한다. 예, 하느님을 맛볼 수 없고 하느님을 느낄 수 없더라도 어때요? 하느님을 끊임없이 희망하는 겁니다. 지금 하느님을 느낄 수 없다면 그저 끊임없이 하느님의 희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8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참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사랑해야 할 분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마땅치 않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라면 험하고 어려운 일도 기꺼이 껴안아야만 하고 어떠한 역경을 당하더라도 그분을 떠나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거 참을 준비하고 사랑해야 할 분의 뜻을 따를 준비를 우리들 언제나 갖추라는 그러한 권고죠. 예, 이 우리가 준주성범은 정말 뭐 1500년이 지난 후에, 기원 후에 쓰여진 그러한 글이지만 이 글은 너무나도 성경의 말씀과 비슷하고 이 사랑을 사는 사람의 영혼이 느헤미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네, 그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하느님의 순수하고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도록 하고 그가 진 무거운 짐을, 그가 무거운 정말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만들고 쓰디쓴 그러한 반대와 고통을 그를 달게 맛있게 만든 거예요. 그는 무거운 짐을 져도 모기를 모르고 수고를 헤아리지 않고 자기 힘에 붙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 모든 일을 이룬 것이 느헤미야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느님의 순수하고 거룩한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불탔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이룬 겁니다. 예, 지금 27분인데 우리 교부들의 성경 한 것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의 7장 교부들의 그 성경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